기독교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말로만 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체험해보는 체험이 중요한 그런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동사에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야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 아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때에 안다, 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은 우리가 단순히 책이나 또 어떤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암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무엇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능히 찔러 쪼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만난 사람들, 또 그들의 이야기, 또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참 부러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다윗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 18편이 굉장히 유명하죠.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시편인데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동안에 그때그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건져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 만나 주시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을 때, 고난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환경이 급변하게 바뀌었다든지 어떤 그런 분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들, 새로운 이름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들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많이 또 깊이 경험하고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 출발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그 삶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들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또 가르쳐 주시면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알았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상속자가 없어서 기도했을 때에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 로이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그 이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을 깨닫게 되고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바치는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 외에는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시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가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참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이처럼 그의 삶의 분기점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다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과연 아브라함만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런 것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내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진 않았는가? 혹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바로 엘 샤다이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죠.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단어와 샤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죠.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엘이라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단어 중에 하나가 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이 전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샤다이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샤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의 품,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가슴, 그리고 깊은 계곡이 있는 높은 산을 뜻할 때 샤드라고 하는데, 이 샤드에서 이 샤다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아이를 만족시켜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깊은 계곡을 품고 있는 태산과 같은, 그냥 보기만 해도 장대하고 보기만 해도 아주 광활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분과, 그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강하심과 그 강한 능력과 그 부드러움을 동시에 포함하고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허덕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강한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위기를 만나고 또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공고함과 또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마치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가슴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모두 몇 번 등장하냐 하면 48번 등장합니다. 48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있어요. 이 구약 가운데서 이 엘샤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인데, 그게 뭘까요? 그 책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긴 하시는데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무려 몇 번이 등장하냐면 31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8번 중에 31번이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욥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고통의 책으로 알고 있잖아요. 욥의 고통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고통의 책이라고 말하는 그 욥기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다. 아픈 상황 가운데 싸매주시고 상한 상태 가운데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아셔서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고난에서, 고통의 터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파하면서 또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엘샤다이 하나님,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완전합니다,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없죠? 예.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같은 말씀을 다른 버전의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현대어 성경이 보니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17장 1절에서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은 퍼펙트해라. 너는 조금 더 실수하지 말고, 조금 더 죄지지 말고, 조금 더 넘어지지 말고 내 앞에서 퍼펙트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똑바로 걸어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상황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라. 흔들리지 마라. 똑바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99세였습니다. 99세.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죠? 24년이 흐른 거예요. 75세 때 그 약속을 받고 99세가 될 때까지 24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러저러한 시도도 해보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 그대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주실까? 아무런 사인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때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바른 길로 가라. 똑바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흔들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더 이상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 이상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자녀를 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희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정말 막다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마라, 똑바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당히 조급하고 실수도 많고 믿음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볼까라는 그런 유혹, 그런 생각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흔들리지 마라, 바른 길로 가라, 내가 기뻐하는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 살에 아이를 낳았죠? 10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브라함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이름이 변했어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름은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높임을 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높임받고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로 그의 이름의 뜻이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단순히 높임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에돔, 아랍 자손들의 조상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거 참 중요하고 참 귀한 일인데 우리가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받는 것은 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도 나에게 향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했던 방향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또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시대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일 겁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존경받는 삶,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가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가 이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초청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입을 열고 발걸음을 떼고 섬김의 수고를 더할 때, 그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난 엘샤다이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강함으로,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인내와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단순히 존경받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